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조정현 목사님은 아세아연합신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뉴브런스윅 신학교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두천에 있는 창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마스크 쓰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멀리서 왔어요.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저 동두천에서 여기 오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나까지 여기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이고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다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너희는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저는 이제 가만히 마스크를 못 쓰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 아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카메라랑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오늘 새벽에도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카메라하고 저 혼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말하는데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냥 카메라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각자의 형편 따라서 그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지는 시간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한다는 생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머물고 마음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온종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져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들이 없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생각 중에 여러분 생각한 게 다 마음에 담기지 않죠.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한 것 중에 몇 개가 마음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담겨진 게 나의 의지가 되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라는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라.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자기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CTS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게 일이 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게 따로 있으려면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생각하게 되고 일을 생각한 것이 마음에 담겨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다른 걸 생각하라는 말을 하면 성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품게 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자꾸 그게 생각이 많이 남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이거 아주 분명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왜 있는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많이 읽는 우리 CTS 직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26절과 27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잘못을 하면 다시 드리는 제사가 없게 되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게 될 것이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런 지식이 있은 다음에도 뭐 하면요? 범죄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럼 진짓 죄를 짓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뭔지를 잘 보지 못하면 나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전부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경험으로 알아나가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 대한 걸 무엇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줄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다 맡겨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까지 그 열매죠. 맡긴 것이 온전히 정말로 맡겼으면 믿음으로 내가 맡겼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열매가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함이 임할 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근데 죄를 범한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한다.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에 거해도 죄를 짓죠. 여러분 무죄하십니까?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그럼 심판에 이른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상황이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근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짐짓 죄를 범한다는 그 죄가 뭔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짐짓 죄를 짓는다 할 때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건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게 뭔지 자세히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가 안 되면 짐짓 죄를 짓는 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 짓는 게 뭔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있는데 꼭 죽은 것 같이 불행하고 슬프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나 그럼 그분께 맡겨야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일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죠. 언약의 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부터 노임받은 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짐짓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외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좌절될 때, 낭망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두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염려가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능력하게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연약한 내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갇혀있는 내 생각과 얽매여 있는 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예배 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1시간 45분 차 타고 왔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일일이 다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는 항상 컨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부딪혀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말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삶,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갇혀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한 가지 더 있죠. 언약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 이게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멈추라는 얘기 지금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가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 어떻게 내가 감히 성령을 욕되게 하겠는가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내가 풀어갈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걸 두고 지금 성경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는 거 아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힘듦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 아시죠? 이 일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세금 내는 거 이제 시작됐잖아요. 각자 자기가 해요. 제가 올리는데 홈택스에다 제가 쫙 올리는데 갈등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올릴까 말까, 이거 조금 덜 올리면 감해질까, 온갖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행하는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가?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멈추는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생각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꼭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그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를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무나 잘 나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핍박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생각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나는 일이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손해본 것 같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3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저 상황이 벌어져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고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날 굉장히 괴롭게 합니까? 생각하십시오.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히 곤고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맡기면 외로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라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짓는 그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부를 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끊어지는 것 반드시 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의식적인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CTS의 모든 행하는 모든 사업과 믿음의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